수고하신 찬양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자, 한번 따라가.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빛되어 소금되어서 왕같은 존재로 왕의 품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더 힘내서 이 땅에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나는 왕같은 존재다. 예수 생명 안에서 왕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학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원리인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왕같은 노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선친 연배들은 일본이라고 하면 두드러기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를 해도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요. 축구를 해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축구에서 언제 한번 페널티킥 하는 차서 승부처가 있었는데 우리 선수가 실축을 해서 졌어요. 그래서 그만 놀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세요. 돌아가셔서. 일본한테는 이겨야 되는데 일본한테는 진 것에 대한 분노가,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결국 목숨을 잃은 분들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승부차기를 하는 축구 선수는 그냥 선수예요. 그런데 그 선수가 실축한 것이 내가 실축한 거예요. 그 선수가 진, 선수들이 11명이서 축구를 진 것이 내가 진 것이에요. 왜? 그들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요. 자, 오늘 1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데니얼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총균쇠,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인간의 발명품 총균쇠라고 해요. 그 중에 균에 대한 얘기는 아메리카의 판도를 바꾼 것이 뭐냐? 아메리카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판도를 바꾼 것이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면서 가지고 들어간 천연두가 수백만 명의 원주민들을 죽게 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천연두에 면역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은 면역이 없어요. 콜럼버스가 들어가면서 천연두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맥없이 전염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퍽퍽 쓰러져서 수백만 명이 그냥 죽은 거예요. 스페인 군대가 중남미를 점령할 때 150명의 군대가 쳐들어가서 500만 명의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것도 병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병균이 침투되어서 수백만, 심지어는 수천만 명이 죽어서 인종의 판도가 바뀐 거예요. 원주민에서 백인으로 원주민의, 그 주민의 판도가 바뀐 것, 세계 역사가 뒤바뀐 것, 바로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지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담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수천 년 후에 태어난 한국에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범죄가 세상에 펼쳐졌고 그 범죄 때문에 내가 아담처럼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그 죄의 영향이 내가 죄인이 되었고 내가 죄를 지었기에 나도 모든 인류와 함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인간 죽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 짧아서 70살고 80살지만 죽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해서 현재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그들이 믿었을 때 나사로가 부활시키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뭔고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어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활의 영광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고 나중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계산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어져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는 선물이고,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지시면 아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처럼 산다는 게 뭐냐? 누구에게 왕노릇하라고 그러느냐?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떨 때 쓰는, 왕에게만, 신의 형상을 가진 왕에게만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존귀한 왕에게만 쓰는 이디엄, 관용구였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존재로, 왕같이 존귀한 존재로, 왕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존재로, 왕 같은 품위 있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와장창 깨져버려서 왕 같은 존재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심판받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내가 왕 같은 존재로 회복되어진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왕의 품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왕의 품위를 가지고 왕처럼 이 땅을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왕처럼 살아가야 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왕 같은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받는 자로 우뚝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왕처럼 살아가고 왕 노릇할 수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나?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살아갈 수 있나?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그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19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드라마 중에 보이스, 목소리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그놈 목소리가 들려. 뭐 그래 어떤 목소리 듣고 뭐 사건도 해결하고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신앙적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마귀는 꼭 헛소리를 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보면 멀쩡한 처녀예요. 귀신아,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멀쩡한 처녀가 할머니 소리를 내가 누구 헬미야 이렇게 딴소리를 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정말 할머니 영인 줄 알고 쏘가서 굿도 하고 뭐 난리를 하고 그리고 결국 돈만 뜯기는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멀쩡한 젊은 여자애가 귀신 들린 여자애가 물어보면 네 이름이 뭐야? 그러면 80대 할아버지 목소리로 내가 누구라니까? 이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들은 딴소리를 해요. 헛소리하고요. 헛소리하는 사람 얘기 듣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얘기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정신분열증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는 거짓된 음성도 많고 교활한 음성 그리고 교활하게 아첨하는 음성도 꽤 많아요. 정직한 음성도 있고요.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두 소리 때문에 갈등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두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 내가 한 법으로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계속 나를 곤고한 모습으로 육체의 법으로 나를 몰아가는도다. 이 두 가지 소리 가운데서 두 가지 법 가운데 내가 곤고해서 죽을 지경이로다. 이 곤고가 내가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이 들리느냐, 누구의 음성을 들리는 가운데 누구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린다는 게 무슨 꼭 환청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뭘 따라가는가 하면 이거 봐, 나는 내 양심을 따라 살아. 양심의 소리를 들어봐. 당신 양심 있어. 그리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조금 나은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힘이 부패해서 믿을 수 없다. 변질되고 힘이 부패해서 인간의 가슴 속에서 인간의 양심 속에서 부패한 인간의 양심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심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자기 지성, 경험만으로 자기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게 경험이라는 게 매우 필요해요. 젊어서 경험 많이 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경험주의, 지성주의의 한계고요. 그래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성과 자기 이성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셀프 아이돌레이션, 자기를 돌처럼 굳건히 우상으로 만드는 자기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성과 자기 지성과 자기 경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돌처럼 굳어지는 바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어떤 걸 결정할까? 누구 소리를 들을까?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요.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인생을 살아봤기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40대, 50대가 돼도 늘 뭘 할까, 이걸 할까,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방황은 20대까지만 하는 거예요. 40대는 부록의 나이고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공자가 얘기했는데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걸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저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존경해요.
세상에서 부자 중에 부자지요. 그분은 돈 벌어서 남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돈 벌어서 남 좀 주고 사세요. 아멘. 돈 벌어서 남 좀 주고 사세요. 돈 벌어서 뭐 해요? 좀 주고 살지. 공부해서 뭐 해요? 좀 남을 위해서 선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분이 하루는 부자 어떤 사장하고 골프를 쳤는데, 골프 치면 그냥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보통 내기 하죠. 여러분 골프 치면서 무슨 내기 해요? 10,000원 내기 해요? 내기 해요. 근데 무슨 내기를 하자고 사장이 제안을 했는가 하면, 워렌 버핏, 당신이 홀인원을 하면 내가 $10,000를 줄게. $10,000. 홀인원 하면 $10,000를 줄 테니까 만약에 당신이 16홀을 18홀을 다 돌고 나서 홀인원 못하면 $2만 줘. $2. 홀인원 하면 $10,000, 홀인원 못하면 $2만 나한테 줘. 워렌, 여러분은 그러면 내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직 그 $2인데 해보지요 뭐 라고 할 수 있는데, 워렌 버핏은 노 하고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희박한 확률에는, 내가 홀인원 할 가능성이 희박해요. 희박한 확률에는 $2도 안 거는 거예요. 희박한 확률에는 $2도 아까운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되지도 않을 것들, 희박한 확률의 막연한 기대 속에 인생을 걸고 방황하는 게 얼마나 아깝냐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 될 수 있는 것은 희박한 확률의 막연한 기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고, 단돈 1,000원도 희박한 건 안 쓰는 거예요. 필요한 게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확신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10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겠지만 10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고 부모님을 위해서 10년 동안 피땀나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지금도 40년 동안 부족하지만 목숨 걸고 목회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실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지만 아직도 성경에 관한 책, 성경을 수없이 읽어보지만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신학을 했을 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 같이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깊이 연구할수록 더 무식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는다고 하면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왜 믿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라면 뭐하러 성경을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위에 있는데, 내가 그 위에 있어서 내가 다 이해했는데 뭘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더 앞서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진리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해도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천지는 변해도 1.1핵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왕의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품위를 가지고 왕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지성의 소리가 아니고 경험의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예요. 신앙인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읽는 신명기 28장에도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살면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꿀이시 복을 받고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믿어주시면 아멘. 왕이신 말씀이 이게 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말을 듣고 따르면 네 인생들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나중에 허망해지지 않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세운 집처럼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역설인, 유대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겼더니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을 축복하고 유대인을 지키고 있고 유대인을 복의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교회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여기 왔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요. 네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쉽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왕 같은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귀는 늘 얘기하죠. 야, 너 새벽에 일어나면 너 죽어. 너 올빼미 체질이잖아. 그것도 가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쭉 평원이 펼쳐져 있죠. 거기에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가지고 와서 풀을 뜯겨요. 그럼 누가 누구 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귀를 뚫어서 알긴 하겠지만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져서 움직이려고 하면 목자가 큰 소리 질러요. 가자 하고 소리를 내면, 휘파람을 불며 소리를 내면, 또리야 누구야 가자 그러면 양들이 그 목소리,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쫄랑쫄랑 그 많은 무리에서 다 이렇게 자기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 쫄래쫄래 가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저녁에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가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 목자의 양들은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풀이 더 먹고 싶어가지고 나 안 갈래 하고 버티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 갔는데 혼자만 나중에 남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리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안 따라가니까 나중에 죽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시편 23편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니까요.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경험이 얼마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왕에게도 실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서 그 목자를,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땐 푸른 초장에 가서 마음껏 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인도할 때는 마음껏 즐기고 사세요. 복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이 아니라 험난한 골짜기로 인도해 갈 때는 그곳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물 먹으러 많은 짐승들도 와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들을 더 물 먹이고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물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막대기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도 편안한 거예요.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왕같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생활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살아갈 때 노예로 살아요? 주인으로 살아요? 겉으로는 노예 같지만 보디발이 다 자기에게 맡겼잖아요. 실제적으로 뭘로 살아요?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인 것 같지만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서도 요셉은 감옥을 관리하는 자로 살고, 자기가 억울하게 갇혔지만 술 맡은 관원에 위로하고 그를 풀어주고 그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 돕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왕 같은 존재로 그 땅을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정말 왕보다 못하지만 총리로 세워 가신 거예요. 여러분, BJ라고 하는 래퍼를 아시나요? BJ. 한번 들어가 봐요. BJ. 그 뭐 희한한 노래 막 하고 뒹굴고. 근데 BJ. 근데 그 래퍼가요, 노래를 가사를 보면 성경 가사가 훨씬 더 많아요.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돈, 명예, 뭐 어떠고 저쩌고, 나는 영원한 걸 추구해, 하나님의 말씀 추구해, 뭐 이렇게 노래를 불러. 대중음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요. 대중음악을 하지만 희한하게 춤을 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도토리같이 생긴 애가 막 추다가 믿음이 먼저 하세요. 믿음은 바라는데 실상이에요. 이렇게 전도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늘 웃고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웃고 살아요? 고난이 없어요? 할머니 대답에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만 생각하면 나도 부활할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줄 줄 알게 이렇게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꽃을 팔면서도 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왕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 땅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쉽지 않죠. 주님이 아세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안타깝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지만 너희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선한 영향력 끼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품위와 능력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내시라고 하는 과학자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29세 때 얼마나 총명한지 세계적인 수학자, 경제학자예요. 29살 때 MIT 공대 초빙 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독일의 철학자인 수학자인 리만의 가설을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와서 정신분열증이 생겨서 강의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수십 년 동안 병원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정신분열 속에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산다고 그가 고백해요. 그런데 영화로 나왔어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영화가 어떻게 마지막에 전개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애가 그에게 자꾸만 사랑함으로
옳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헛소리 안 듣고 거짓소리 안 듣고 옳은 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그가 바르게 가요. 그래서 나중에 노벨상을 타는 거예요. 뷰티풀 마인드,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 우리의 경험 온전하지 않아요. 그걸 믿고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좀 읽으세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다 펼쳐져서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 타고 살아갔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인되어 우리가 이 땅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요. 오늘도 왕이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 짧은 인생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삶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머리가 되어 이 땅을 살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